자, 우리 오늘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자, 여러분 오늘 25장 펴놓으시고 앞으로 한번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그 부모님들 살아계시는 분들은 오늘 꼭 한 번씩 전화도 드리고 또 가까우면 좀 찾아뵙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런 귀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어제 그 어떤 지체와 함께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떤 형태는 이렇게 부흥을 주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할 제목들을 같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근래에 그 육신이 좀 아파서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뭔가 좀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100% 공감입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지체의 아픔이 곧 내 아픔으로 여기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25장인데요. 자, 25장에 이제 몇 가지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오늘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그래서 오늘 찬송을 야곱이 잠께요 그 찬송을 선택한 이유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그 25장 초반부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가 죽고 또 아들도 장가 보내고 후처를 맞습니다. 후처를 맞아요. 참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후처를 맞는 걸 보면 참 그래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뭐 어차피 천국 가서 다 만날 거니까 이렇게 재혼을 하는 게 저는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노년에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빨리 좀 이렇게 결혼들을 하시는 게 좋겠다. 아직 결혼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더욱 깨어서 주님, 제가 아직은 60도 안 됐는데 빨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고 좀 찾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처에게서도 자녀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6절까지 쭉 기록되면서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 서자들에게도, 그러니까 후처를 통한 자녀들에게도 또 서자였던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난 그 아들에게도 재산을 좀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 이삭에게 뭐랄까요, 영적인 대물림, 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대물림을 하게 하면서 앞으로 있을 갈등의 요인을 제거해 버려요. 갈등의 요인이 될 만한 것들을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6절에 나와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런데 여기 6절 전까지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어떤 족속들의 조상이 됩니다. 다 그렇게 약속했었죠. 열방의 아비가 될 거다. 열방의 아비가 돼요. 그래서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전부 다 민족의 이름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일반 사회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여기 나오는 미디안족의 조상이에요. 또
욕산. 이 욕산도 욕산족 속이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또 3절에도 보면 아수르족. 그 아수르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서 아브라함이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재산을 다 상속을 하고 7절 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세라.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틀려도 괜찮습니다. 뭐 이거 틀린다고 천국 못 가고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부담 없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름 받았죠? 75세. 근데 지금 몇 살이죠? 17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한 기간은 몇 년이죠? 100년. 1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딸.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의 평생의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실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우리 아들이 벌써 이제 20대 중후반인데 나보다 생각이 훨씬 현명하죠. 왜냐하면 신세대니까 젊고. 그런데 아들아 요것도 좀 먹어봐라. 아들아 요거는 좀 요렇게 해라. 운전할 때는 아들아 요거 위험하다 그렇게 하지 마라. 맨날 그러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이고 야야 아브라함아 너 이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제 나랑 영원히 같이 있자. 이게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죽음은 여러분 문을 열고 이 제한된 공간에서 아주 자유로운 곳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죽음에 대하여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죽음은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니까. 모르는 세계로 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요. 지난밤에 저도 장례식장에 다녀왔거든요.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전라북도까지 이렇게 가깝더라고요. 이렇게 다녀왔어요. 근데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너무 밝은 거예요. 다 웃고 서로 인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어머니 평생 천국 소망하면서 살았다고. 그래 이래도 되나?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니 상주인 당사자들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어머니가 제가 이제 그 친구 어머니니까 근데 친구네 형제들이 7남매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두 형제가 목회자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평생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사셨어요. 제 친구가 막내인데 이 막둥이가 아주 자주 자기 어머니 얘기를 들려줬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 어머니 온 집안에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어머니, 그 집안의 복음으로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그 복음 때문에 한마음 되게 하신 어머니, 부지런히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한 어머니, 그래서 그 기도의 열매를 다 생전에 맛보고 거두어들인 어머니, 그래서 비록 가난하게 사셨지만 그 어머니 때문에 나도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어머니, 자랑스러운 어머니, 늘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천국 문을 열고 가셨어요. 육신으로는 만날 수 없지만 형제들이 생각을 하면 기쁜 거예요. 마음속에. 야, 우리 어머니 천국 갈 길을 우리에게 길 안내를 하셔놓고 당신이 먼저 가셨구나.
나도 고쳐 길을 따라가야지 하면서 어제 장례식장에 분위기가 저도 이제 친구를 이렇게 꼭 안았어요. 그랬는데 귓속말로 저에게 임 목사 고마워. 우리 어머니 덕분에 우리 참 행복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결코 두려움이나 저주나 또 공포나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자의 죽음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 장례식 치를 때 마지막 하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면서 제 아내하고도 지금 새벽 예배 같이 나오면서 여보, 야 아침 먼동이 퍼오려고 하는 저 아침 저쪽 그 동쪽 하늘 너무 이쁘다. 그 얘기 둘이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의 죽음도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전부 다 베일에 가려져 있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에 깃들여 있는 것들 제가 학원 예배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 어린 시절 저희 집에 누에 키웠던 얘기 했어요. 누에 키웠던 얘기. 아주 깡촌이었는데 안방을 다 비우고 그 누에를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뚝뚝 잘라다가 장대를 세우고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잠박 그러니까 누에를 키우는 그 잠박을 말한 거를 이렇게 걸어놔요. 설치를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정성껏 뽕나무에 뽕잎을 잘라다가 누에를 이렇게 갖다 먹이면 그때만큼은 우리 사남매나 우리 식구들이 다 사랑방으로 이렇게 안방을 내줘야 돼. 누에들한테. 그럼 누에가 그걸 갉아먹는 소리가 사각사각사각사각사각사각. 아유 누에가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예? 이렇게 손가락만 하게 크면 이렇게 꿈틀꿈틀 뭐 급할 것도 없어요. 걔는 잠박 안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저 주인이 갖다 주는 그 뽕 먹으면서 자라나요. 그러다가 이놈이 다 크면 자기 입에서 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실이 자기 몸을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고치를 만들어. 고치, 요만한 고치. 죽은 것 같죠? 왜냐하면 생을 다 했으니까.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고치에 구멍이 뚫리면서 나방이 거기서 나오면 그 나방은 제한된 점박의 삶이 아니에요. 제한된 눈물과 한설인 삶이 아니라고요. 제한된 육신의 질병을 안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창공을 훨훨 제한됐던 모든 시간과 공간과 우리가 지금 제한되어 살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에는 마음껏 날아다녀. 만약 그 누에가 아이고 다른 세상이 어디 있어? 여기 잠박 안에서만 이렇게 지지고 볶는 거지. 그리고 한탄하고 운명주의에 빠지고 우울해하고 그러면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냐고요. 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175세를 살았습니다. 175세를 살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 그 무덤을 사놨던 핵 족속의 굴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밑줄 그어보세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여러분 복은 계승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목사님 아직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혹시 여러분들의 생전에 그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게 진짜 사실일까 하고 통계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 안에 전혀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앙케이트를 했습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한 지역만 선택해서 그렇게 앙케이트를 했어요.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통계를 쫙 뽑아보니까 나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결단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기도의 뒷바라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형제가 기도하든 부모가 기도하든 기도하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없든 어쨌든 간에 기도의 뒷바라지가 있는 사람들이 90%가 주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자식들 언제 구원시켜 주시려고요? 네.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한번 따릅니다. 복은 계승된다. 특별히 영적인 복, 하나님을 아는 복,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 영생의 복 반드시 하나님이 계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달려 나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헛되지 않아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 부흥시켜 주세요. 영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연약한 지체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눈물 뿌려 기도한 그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새벽에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좀 힘을 내시면 좋겠어요. 네? 소망을 좀 품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 복을 주시는데 이 고민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고대입니다. 고대. 그러니까 기원전 2600년경이거든요. 지금부터 4600년 전이에요. 근데 이때는 복의 개념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손이 번성하는 게 복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없이 살아도 자손이 번성하면 아유, 저 사람 복 받았구나, 이렇게 여길 때였습니다. 이 당시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땅이, 김양수 집사님처럼, 김양수 집사님 부동산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많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여겼어요. 이때 두 가지가 복이었어요. 자녀와 땅. 근데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돼 있죠. 복을 주셨대요. 근데 보실래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손들이 1절부터 5절, 4절까지 계속 자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도 보세요. 자, 12절. 사라의 여종 하갈의 자식인 이스마엘 족보. 이스마엘도 자녀들을 쑥쑥 잘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다 늙으신 아버지도 계속해서 막 애 낳고 또 낳고 애 낳고 또 낳고. 그 배다른 형제인 이스마엘도 그냥 잠자러 들어가면 애 생겨 나와. 아니, 근데 이삭은 몇 세에 장가 갔죠? 40. 근데 성경에 틀림없이 11절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복 주셨대요. 근데 이삭은요, 안타깝게도 40에 결혼했는데 60까지 애가 없었어요. 이삭이 첫애를 낳은 게 이삭의 나이 60세 때였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나 한번 보실래요? 네. 어디 나오냐 하면 21절 봅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뭐를 못해요?
아니 그러면 11절하고 좀 다르잖아요. 11절은 뭐래요? 하나님이 복 주셨대. 근데 21절은 임신하지 못했대. 이게 좀 엇박자잖아요. 말이 다르잖아요.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복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하는 복은 영혼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 세속적인 가치관의 복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그의 아내와 함께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죠? 불임이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임신을 못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집 뭐 저래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는데 복 주시기는 무슨 복을 줘 이랬죠. 그런데 임신을 못하는 20년 동안, 아니 여러분 결혼해서 20년 동안 애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이게 그 가정의 보통 문제냐고요. 특별히 자손을 봐야 복을 받았다고 여기는 시대인데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달라요. 예? 그런데 20년 동안 애를 못 가졌으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 집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집인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년 동안 애가 안 생기는 동안에 이삭과 리브가가 한 일이 뭐라고 지금 성경이 증언하냐 하면 12절 이삭이 21절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게 그를 위하여가 뭐죠? 임신하지 못함을 위하여 뭐 했어요? 여호와께 간구했더라. 그러면 여호와께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면서 이삭에게는 어떤 복이 이미 주어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복이에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목사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병을 치료하셨어요. 그 치료하는 과정 동안 가만히 보니까 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질병이 복이요 저주요?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만 누리고 느끼는 복이에요. 이 복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이 한시적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모든 형태의 복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은 빼앗을 수 없어. 세상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근데 이 이삭에게 하나님 그 복을 주셨어. 20년 동안 아이를 안 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 그가 한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 이삭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고 그 끝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들을 주시는데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쌍둥이를.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나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 병이 치료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전에 누리지 못했던 영적인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느끼고 누리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누릴 수도 없고 여러분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왜 12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게 앞뒤 문맥을 보니까 앞에 아버지도 자녀들을 쑥쑥 낳고 그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도 쑥쑥 다 복 받는데 왜 나만 복을 안 주셔?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복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문제도 해결받고 아멘, 질병도 치유받고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나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 그 문제도 해결되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동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동안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다른 거예요, 복이. 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들 시험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들도 엄마도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유, 아들에게 없던 믿음이 쑥 자랐네요.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배 아파할까요? 얼마나 배 아파할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새벽마다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여러분,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픔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그동안 아픔을 가지고 마음에 답답함으로 기도했는데 그게 세상에 복인 거예요, 복.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끝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스토리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26절부터 우리가 쭉 이제 갈 텐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하나 남았는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여러분 결론만 한마디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 가도 나오고 구약 성경의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여러 곳에서 이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자,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그 임신한 나이가 이삭 60세 때, 결혼한 지 20년 만에.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26절 끝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20년 동안 눈물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절, 21절 끝에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는데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 아이고 이놈들 어떤 놈들이 되려고 그냥 태 속에서부터 싸우네요. 막 리브가가 배가 아파 죽겠어. 왜냐하면 두 놈이 막 치고받고 뱃속에서부터 막 싸우는데 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나님, 제가 태 안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싸우는데 이거 어쩐 일입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23절 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그러면 어린 자가 누구죠? 야곱. 큰 자가 누구죠? 에서. 여러분, 야곱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건데 복 받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동생이에요. 어린 자예요. 연약해요. 우리가 앞으로 봐서 알겠지만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훨씬 잘 벌고 아버지 마음에 들고. 그런데 여러분,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어린 자를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려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이 택하셔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로 달려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그게 가능치가 않아요. 하나님께 주여 하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 중의 복이에요. 복 중의 복이에요. 그 스토리가 이제 다음 장부터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왜 믿음도 이렇게 안 자라지? 그러나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나? 그게 고백되어지고 있으면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택했던 것처럼 이미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요 성경도 잘 모르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택함 받은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